오후에도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그 조건인 죄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육신을 찢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의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될 수가 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주님, 내가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주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까?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그분과 내 삶을 동행하며 가는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그렇게 주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나도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에요.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도 주님은 이걸 기뻐하셨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루를 살지 못했구나, 내가 또 곁길로 갔구나, 회개가 터지는 거죠. 다시 주님,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겨냥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 시선을 처음부터, 눈을 떴을 때부터 시선을,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시간이 눈 뜨자마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오늘도 죄를 이기며 살아야겠다. 오늘도 내가 잘 넘어지는 그 죄를 오늘도 잘 경계해야겠다. 벌써 눈 떠서 하나님을 겨냥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이, 나는 감사할 대상이 있다. 나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있다. 먹을 것을 주신 분이 있다. 내 평생에 내가 감사해야 될 그 대상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루를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은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한 부분도 있는데, 아, 또 다른 이런 부분은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심지어는 죄를 범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 피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탈락될 일이 없어요. 절대 지옥 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토록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읽게 해주세요. 늘 느끼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절대로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두 번째 부르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전도? 억지로 나가서 전단지 주고 예수 믿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전도가 부담스러워요. 관계 전도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관계전도, 뭘 억지로도 하면 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자꾸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그 관계에서 자꾸 관계전도 노방전도 하다 보면은 결국 원망이 시작돼. 그리고 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도 자체가 하나의 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거기서 모든 축복이 다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맡겨진 직분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주님 우리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목적인데, 우리가 내 이름으로,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나요?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를 병들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이 귀신들아 나가라. 그런 담력도 주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관문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할 수 있죠. 의무적으로 한 만큼 마음은 강팍해져요. 그리고 주님과 더 멀어집니다. 주님을 오해하게 돼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제가 그전에 그랬어요. 열심은 내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얼마나 더 해야 좀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의 의무감, 책임감으로만 주님의 일에 뛰어들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감사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발로로, 그 에너지로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안에 스트레스가 돼요. 억지가 돼요. 의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 택도 없어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 나 부려먹는 하나님이고, 나 괴롭히는 하나님이고, 나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더 멀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 늘 하나님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주님과 친밀한가, 늘 주님께 여쭤보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과 나와 늘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그 사람들이 또 죄도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쉽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싫어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요? 끊어버리자. 아이고 버려버리자. 그냥 끊어져요. 그냥 버립니다. 그죠? 청년들 두려워서 잠깐 끊어져요. 억지로 잠깐 끊어져요. 그런데 그거는 다시 주워 담게 돼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돼지가 똥을 싸놓고 그 더러운 그 똥 싼 곳으로 다시 돌아 눕는 것처럼, 그것을 무한반복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항상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그 더러움이 밀려나가요. 성령님이 밀어내버립니다. 내 안에 그게 싫어져요. 나 그거 싫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직접 말씀으로 내가 깨닫지 못해도 성령 충만 받으면 왠지 꺼려지는 것이 있죠. 나중에 알고 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게 죄였구나. 그 하나님 싫어하는 거구나. 첫 번째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뭘 거절하게 돼요? 제사를 거절하게 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초신자 때도 예수님 딱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첫 번째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나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어요. 제사 지내면 안 돼. 여기 저러면 안 되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꺼려져.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기도만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까?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을 묵상할 때만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거리가 먼신 분은 계신 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여튼 습관적으로라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2날은 내가 한번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야겠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습관 내가 그렇게 한번 딱 정해봐야겠다. 최소한 그 정도만 유지를 해도 굉장히 영적으로 시원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튼튼해요.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 생활을 중단하게 되면 왠지 힘들죠. 왠지 어색하고 불안하고 그 단계 지나가면 이제 무뎌집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담을 싸지는 겁니다. 자, 그럴 형편도 안 되시는 분은 계신 곳에서 정한 시간에 어떻게든지 집중해서 기도하시라. 아멘. 그런 최소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최소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그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성경 말씀 읽으면 막 눈물 나요. 눈물이 겨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막 감동이 되죠.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끊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그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이 귀신들을 쫓아낼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요 원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가 득세한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 마지막 때다. 세상이 종말이다. 그럼 마귀 사탄 귀신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벌의 시간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구원의 날. 투병생활 하신 분들 계시죠? 투병생활 그것도 끝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죠. 속상한 일도 끝나고 남편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죠. 우리 한 분도 없는 거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끝나고 다 끝나. 그 날은 자유의 날이고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 그 날이 도착할 때까지 그 날에 이를 때까지 항상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 귀신의 입장에서는 형벌이다. 그러니까 요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득세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꼭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이 원수와 대적해야 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육신에서 내 영혼이 빠져서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순간 마귀는 무슨 꼴이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그렇게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했던 이 마귀는 닭을 쫓던 개가 닭이 확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 없어요. 놓쳐버린 거죠. 끝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나님 제발 이런 날이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때까지는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 그 기독교인들은 어떨까. 맨날 뉴스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가끔 그 뉴스라든가 그 동영상 보면 막 애절하죠. 애가 타죠. 그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한번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그 날이 얼마나 추억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겹겠어요. 그때는 자유하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기도하고 모임하고 했었는데 이 전쟁이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 언제 폭격이 나. 근데 민간인들을 폭격하냐. 푸틴 그 인물. 도대체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안 됩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서 되는 일인데 어떻게 안 되겠냐. 아니 예비군 동원령을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잖아요. 그건 뭡니까? 지금 뭐 3일 길면 석 달 그 안에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겠다고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웬걸 3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동원령 내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전세가 불리한 거죠.
처음에 30만 명 가지고 덤볐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 뭡니까? 뭐 자기들은 뭐 부상자가 뭐 10,000명밖에 안 된다나? 천만의 말씀. 전무가 말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절대 동원령을 내리지 않는데, 지금 처음에 30만 명 달라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전력이 떨어지죠. 그래 동원령 내릴 수밖에 없어요. 군사력이 빵빵하고 지금 그러는데 굳이 동원령 내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전세가 지금 아주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핀란드로 탈출하고 러시아 국경 지역으로 막 젊은 사람들 예비군 대상자들이 막 도망가죠. 그리고 뭐 징집명령 내리고 18세도 막 징집명령 내리고 막 탈출하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다 정신적인 무장이 다 해체돼 버렸어요. 우크라이나군은 해외에서 막 와. 옛날 이스라엘처럼 해외에서 막 우리나라 지킨다, 내 땅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아무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 병사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무기 탱크 다 놓고 도망가요. 그리고 감옥 가고 게임이 안 되죠. 이 푸틴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어떻게 알아요? 제정신이면 금방 끝냈겠죠. 전쟁 안 되는구나 하면서. 돈바스 지역 뺏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크림반도 뺏었고 돈바스 지역 뺏었으면 그게 서울의 10몇 배라는데, 이 푸틴이 이게 정신이 정상이 아니래요. 정상이 아니니까 그런 짓을 하겠죠. 그 이제서야 전쟁이라는 말 이제서야 쓰기 시작하네. 아직도 푸틴 입에서 전쟁이라는 말 안 해요. 뭐 자기 뭐 지역에서 군사작전 하다나 무슨 군사작전입니까? 지금 전쟁 시작부터 전쟁이지 지금. 악한 자죠. 이렇게 루시퍼가 직접 쓰는 자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든지 이 전 세계를 요란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이 전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마귀 입장에서 그래. 어떻게든지 결국은 영적으로 기독교 무너뜨리자는 얘기예요. 전쟁 일으켜서 마귀가 좋을 게 뭐 있어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방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했어요. 뜻이 있으니까. 그건 다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애절하죠. 애절합니다. 애절해요. 북한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이 애절하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애절합니다. 무슬림권에 있는 성도들이 애절합니다. 한국 애절한 교회 많지 않습니다. 하늘빛 사랑하는 교회는 애절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아무리 나라가 태평해도 항상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죄를 더러운 죄를 끊어버리고 버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굳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계시록에 보니까 인재앙일 때는 그 나라인지 전 세계인지는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땅에 그 지역에 4분의 1이 죽었다. 인재앙일 때는. 근데 쭉 넘어서 8장 9장으로 넘어가니까 나팔지향일 때는 3분의 1이 죽었다. 그 지역의 사람이 그날의 1시에 3분의 1이 죽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역별로는 있어 왔죠. 전염병이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그런 것들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는 국소적으로 조금 있었어요. 국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 말씀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생겨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확대될까? 얼마만큼 확대된 다음에 주님이 오실까?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이든 나팔재앙이든 대접재앙이든 그 재앙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됐는데 얼마나 그 범위가 커져야, 그 재앙이 얼마나 더 커져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에요.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간 다음에 주님이 오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고 그리 가지 않고 주님이 오실 것인지, 아니면 뭐 그 이후에 4차 대전이 또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 전쟁도 다 성경에 다 기록된 전쟁이고 다 기록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해답이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는 것. 이게 제일 마지막 때는 안전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제일 좋은 영적인 수단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화로든 만나서든 노방에서든 그 예수를 전해보는 겁니다. 그것만큼 나를 확실하게 예수 안에 나를 두는 도구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이웃들을, 교우들을 권면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만큼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아니면 기준이 없잖아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주님 안에 있어. 그리고 아무런 영적인 활동을 안 한다면 사실 스스로 내가 속고 있는지 모르죠. 영적인 메타인지가 확실하게 나에게 있다면은 이거 빨간불인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알겠지만, 만약에 영적인 메타인지가 없으면은, 희미해지면은 난 예수님 알고 있어, 나 천국 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 근데 실상의 믿음이 없다면, 실상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마지막 때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뭘 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를 하게 되고, 뭘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발견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설교는 저는 항상 발견돼. 항상 설교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서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늘 찔리는 것밖에 없어요. 설교 준비하면 맨날 아이고 이 말씀도 걸리고 저 말씀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 말씀을 이루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언자니까 대언하고 저도 그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담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찬양인도 하죠. 그리고 찬양 앞에 보조싱어 하죠. 보조싱어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기가 드러나요. 어제 청년들, 또 우리 한두 분 집사님들 오셨죠.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적나라하게 자기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주님 일에 동참하면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일도 할 뿐더러 나를 지키는 것이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 무엇이든지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되, 나는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도 멀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요, 교회도 멀고요. 아니요, 언제 우리 교회만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세요. 멀리 계신 분들은 아이고 나는 저 의정부에서 사는데, 괜찮아요. 그 의정부 가까운 교회 인도해 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먼저 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아이고 그래도 나를 전도해 주신 분인데, 당신은 교회 갑시다. 아이고 오지마, 우리는 저 부천 소사동이야, 당신 집 근처나 다녀. 아이고 그래도 내가 당신 따라가고 싶은데, 그럼 데리고 오시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아산에서 매주 오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든 어떻게 알아요. 단지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자,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헬라인, 야만인,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때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남녀노소 신분을 다 떠나서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무슨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정신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맺힌다.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신이 자기 속에 성령으로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성도들의 심령 안에 교회들마다 다 그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저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일 안타깝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저 IT에서 그 선교사님이 1년에 2번씩만 왔다 가면 정말 좋겠다고,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놓을 테니까 그 목회자들에게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이것만이라도 1년에 2번씩 와서 세미나 해주면 그들이 순수하니까, 우리나라 뭐 60년대 정도 그렇게 순수한, 국민성이 순수하니까 그들은 막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줄줄 흐르고, 조그마한 거 하나 지적하면 막 땅을 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아주 우리 옛날 시골분들, 60년대 시골분들처럼 막 그렇게 순수한, 아직은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기 전이니까 이거는 물반 고기반이래요. 영적으로 물반 고기반. 거기 가서 그 목회자들을 깨워놓으면, 목회자들은 뭐를 정식적인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성경도 뭐 해석도 잘 못하고, 뭐 이 잘 기본적인 게 안 된다는, 이것만이라도 가르쳐주면 그들은 감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각자 자기 교회에 돌아가 가지고 온전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이미 다 선진화되어 버리고 도시화된 그런 국가들은 안 받아들여요. 복음 먹고 살만하게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도시화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은 아직은 순수해요. 문명의 때가 안 묻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저 필리핀 오지에는 그 초콜릿 한 봉지하고 기타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애들 수백 명 모이게 할 겁니다. 가보니까 그래요. 그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왜 청년들만 말해 맨날, 집사님들 가야죠. 뭐 위험한 지역은 당장 못 가도 전도가 보장된 나라는 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 초콜릿 몇 개 갖고 와가지고 기타 치고 가니까 막 떼꼬장물 묻은 애들이 그냥 뭐 수십이 줄줄줄줄 따라와요. 그럼 그 옛날에 스페인인가 그 지배를 받았죠, 필리핀이. 근데 그 후진 동네도 농구장은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집회장은 다 있대. 집회장은, 농구장은 다 있어요. 신기하게 그 시골 동네가. 그게 뭐예요?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 그러면 뭐 언어가 잘 안 돼요. 언어가 잘. 나 한국에서 왔는데 이따가 와봐. 저쪽으로 와봐.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영어 몰라도 돼. 그냥 몇 개 적어서 가면 돼. 이리 와. 그 다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영어 몰라도 돼요. 중국말 몰라도 돼. 우리 대만에 김경태 선교사님 드디어 이제 화요일 날 출국하게 됐습니다. 대만 가서 중국 현지인들을, 유학생들을 들어오면은 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 다시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영혼 살리겠다는 그런 선교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이제 담당자로 선출돼 가지고 하여튼 1년 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비자가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비자가 급하게 나와가지고 화요일 날 출국하게 되셨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열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음만 먹으면 갈 곳 다 있습니다. 뭐 대만은 좀 자유로우니까, 필리핀도 자유롭고, 뭐 IT는 자유롭긴 한데 너무 멀고 아직은 조금 애들 데리고 가기에는 좀 위험하고 무정부 상태니까. 영어 몰라도 돼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전도를 할 때 이게 코카콜라가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내 목이 말라가지고 시골 그 가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촌에도 다 그 냉장고가 없는데 그런 건 다 팔더라고요. 뭐 다 세워놨어요. 아주 저 코카콜라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 될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우리 팀이 먹어야 되니까 큰 걸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매 하나가 가가지고 콜라 사온다고 갔는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코카콜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코카콜라 아니 말고 조금 큰 거 가지고 코카콜라 1.5리터 1.5 이게 영어인 줄 알았던 거예요. I'm Korean 88 올림픽 못 알아들어요. 그 88이 우리는 88 올림픽이지. 아니 필리핀 사람들이 88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전도 집회할 시간 되니까 700명이 모여요. 700명 다 와요. 어떻게 알고 다 와요. 근데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해 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쳤다고 간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와라 믿어라 해도 강박해가지고 돈은 쓰는데 그 돈만큼 효과가 없는데 그 미개한 나라 가면은 그 금액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고 현지 목사님에게 잘 인수인계 해주고 오면 되니까 그런 큰 힘이 되죠. 그건 그거고 어제 나가 보니까 야 3년 동안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훨씬 더 전도 현장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경험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전도할 만하다. 아무리 강박해졌다고 해도 뭐 개독교니 뭐 코로나 때 뭐 교회가 뭐 잘못된 해도 언론들이 막 잘못된 언론 플레이를 했어도 그래도 전해 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래서 아직은 대한민국이 전도할 수 있겠다. 아직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친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노방에서 또 지나가다가 슈퍼에 가가지고 슈퍼 아줌마, 시장 가면 시장 아줌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복음의 비친 자다. 그 정신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사람이 전해준 그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주구나.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맞구나 라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예수님 그렇다고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사형리 한번 읽어주고 영접기도 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요, 가짜예요. 사형리 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형리 전도 많이 했어요. 당신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사형님을 읽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접기도 합시다. 그럼 영접기도 딱 따라서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진실하게 고백했다면 구원이지만 따따따 앵무새처럼 대답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예수의 이름을 알았는가? 진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진짜 영접했는가? 그런 예수를 불렀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냐? 믿어야 그 예수를 부르지.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떻게 믿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이미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증인되라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살리는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발걸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제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만나신 분들은, 성령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었어요? 그죠? 정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들, 성령 받으신 분들, 확신이 생길 때 아주 막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야,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됐을까? 막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이 살릴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사장시키지 말자.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 탓이고, 그래도 우리는 전파하자. 증언을 하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 아멘. 바로 그런 내가, 모든 권세를 주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한다. 내가. 너는 단지 순종만 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이 와야 돼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근데 진짜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 일에 쓰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 주님, 날마다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졌사오니 이 권세를 묵혀두지 말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최소한도 영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천주교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초대 교황, 천주교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첫 번째 열쇠를 줬다나? 그래서 교황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교황의 가르침을 받은 천주교가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교황이 가르치는 곳에 와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성경을 엉뚱으로 해석하니까 사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지. 무슨 교황 밑에 들어간다고 구원입니까?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 천주교 교리서에 교황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우상숭배죠. 천주교는 미안하지만 구원 전혀 없습니다. 회개하면 있겠지만, 돌이키면 있겠지만 천주교 교리 안에는 절대 구원 없어요. 그건 교황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만 천국 가요. 교리를 만든 그 교리를 쫓는다면 그 교리를 믿는 거죠. 그 교리를 만든 그 사람의 제자지 예수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어제 저 대전 중고자동차 판매하는 회사에서 큰 불이 났죠. 근데 밑에 층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입구가 가로막혀가지고 세상에 피하지 못하고 2층에 애기 엄마하고 애기하고 둘이서 너무 놀래가지고 창문만 열고 살려다 소리를 못해. 아니,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2층에서 불은 밑에서 타고 올라오는데 2층에서 창문 열고 애기 엄마가 막 질려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소방차 오려면 이게 불길이 타면은 고축해서 질식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 사다리 없냐고 쫓아다. 옆에서 다행히 포크레인이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포크레인 아저씨한테 저기 좀 2층에 거기 그 포크레인 삽 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받쳐달라고.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가 막 쏜살같이 막 그 궤도차더만요. 속도도 안 나는데 막 불이 나게 와가지고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 포크레인 삽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떴는데 애가 겁나가지고 안 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아가 타야 돼, 애기야 타야 돼. 애기 엄마도 막 질려가지고 못. 포크레인 조금 더 위로 받쳐주니까 엄마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밑에 사람들이 타셔야 됩니다. 빨리 타세요. 엄마가 타니까 애기가 안 타려고 그래. 밑에 사람들이 아가야 빨리 타야 돼. 아가야 빨리 타야 돼. 막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먼저 타고 애기를 끌어안으니까 애기도 이제 안심하고 이제 포크레인 그 삽에 딱 받들려가지고 지상으로 딱 내려왔어요. 동영상 보니까 그 뒤에 얼마 있다가 불길 그 2층에 엄마하고 애가 같이 있는 1층에 불길이 확 차오르더라고. 좀 늦었어 봐요. 타 죽었죠. 그 채널 A에서 뉴스를 냈더라고요. 흐뭇한 사건 해가지고 가끔 그런 뉴스 좀 나와야지. 예. 야, 얼마나 겁에 질렸으면 창문 열고 말은 못하고 있대.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얼른 포크레인 삽으로 떠서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극적으로 구원은. 그래서 막 박수 치고 막 뉴스도 나왔어요. 너무 훌륭한 일.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누구든지 그런 사태가 되면 누구든지 했을 거라고. 소방차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너무 아주 순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보니까 불이 크게 났더라고요. 그 단지를 태웠더라 보니까 천장까지다. 소방차가 와서 또 30분 이상 걸렸으면 큰 불이죠. 그렇게 영혼들이 지옥불에 타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가족들도 친족들도 수수방관하면 안 되겠는걸. 내 친구들도 수수방관하면 안 되겠는걸. 내 직장 동료들도 수수방관하면 안 되겠는걸. 거기에다가 목숨이라는 게 주인이 내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 또 밤새 안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빚진 자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도 임박했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부르신 제자로 삼으신 그 목적이 함께 있고 싶으셔서 전도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귀신을 쫓아내 권능도 주시려고 나를 제자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제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도 제자 삼게 해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